네, 오늘 이 시간에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 연구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 연구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으로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복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계획, 그 비전을 주심을 또 보면서 바라보면서 또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20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도 하고 또 한 해를 열었는데, 올 한 해가 지금 2달이 되어 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달,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어떤 계절의 변화만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시즌의 변화, 이 영적인 계절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욱 새로운 은혜와 능력,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응답, 그 평강을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지난 2달 동안 성도님들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으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될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고넬료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사실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떻게 다 그 측량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파악도 못하고 우리가 다 생각지도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이 액치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꿈들, 그 비전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실 때 11명의 사도, 11명, 정말 볼품없고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정말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자가 제자를 낳고, 아니 11명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삶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가운데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 확장되는 일 가운데 우리나라도 복음 받은 것이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복음으로 살게 된 것이고 복음의 증인된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그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 갈 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산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가시는데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이 비전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세 가지의 비결을 나누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비결은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기초적인데 우리가 기초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무시할 때가 많은데 이건 무시할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이면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또 우리의 삶의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우리의 남은 그 모든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 가지 원리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두 사람 다 공통점이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거죠.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기도 안 하면 아무 능력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나는 어디서 기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늘 기도했던 시간도 빼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했던 그것에 덧붙여서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깊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주신 은혜, 부흥, 어떤 복, 또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만나기 전에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에 그 기도를 하는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그 요바의 무디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묵고 있으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묵고 있으니까 와서 청하라. 이 얘기 듣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다. 네,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그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내 집에서,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는 물론 고넬료가 사는 집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거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는 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기도했으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으니까 자신의 근무지에 어떤 기도하는 처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는 집에 있든지 어떤 근무지에 있든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라는 그런 삶을 살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모습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어떤 권세도 나타나지 않고, 근데 기도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능력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과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6시에 본인 집도 아니고 본인이 유숙하고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그 정오 시간에 맞춰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보자기가 3번씩이나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생각들, 자신의 그런 어떤 유대인적인 어떤 관념, 그런 관습들을 다 깨뜨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별명이 있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다 교회로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나 베드로가 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 기도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짧은 시간을 기도했든지 긴 시간을 기도했든지, 내가 합심해서 기도했든지 개인 골방에서 기도했든지,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로 사는 겁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면서 순종했던 것이고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그 삶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우리 복습 차원에서 보면 기도가 말만이 아니고 이게 진정성 있는 기도여서 기도가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와 함께 구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구제하니까 도우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삶 전체가 기도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가이사랴까지 왔습니까? 기도하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욥바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루다에 있을 때 사람의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비다도 살리고, 루다에 왔을 때는 성도들 돌아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제자를 삼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대나무에 이렇게 마디가 있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이지만 마디마디가 있듯이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 삶이 다 기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새벽기도 많이 깨우고 계세요. 새벽기도, 수요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설교 이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도 기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기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고난이 심하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생각 자체는 못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세요. 뭘로 버티냐? 기도로 버텨야 돼요. 내가 말이 안 나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온전한 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거든요.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 나왔으니까 말씀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기본적인 거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말씀 자체가 평강이에요. 말씀 자체가 응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은 기적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삶과는 전혀 딴판인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우리의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 그 말씀을 내 삶에 정말 깊게 자리 잡게 하는 그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 하인들을 보내서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레마타,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대로 한번 들어볼까? 들려지는 대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자세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들어볼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할까?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지들 다 모아놓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없습니까? 기도와 말씀 떠나서는 간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삽니다.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에도 성경책 많으신 분들 많이 있고, 얼마나 신앙서적 큐티책도 많고, 서점에 가면 그냥 신앙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요즘에 미디어 방송,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성경 공부들과 예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더라도, 하루를 살아도 내가 붙잡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가 따라야 할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명령, 내가 따라야 할 순종의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고넬료는 군인이니까 뭐 그런 자세를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그 자세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군인의 입장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입장에서 상명하복 너무 중요하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인데 본인이 명령권자이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전장에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대신 죽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가라는 의미구나, 가라는 의미니까 깨닫고 이해되고 은혜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면 가지 말고 서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해됐다,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좋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이를 악물고 거기에 버티고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식 훈련할 때 우양우 하면 우양우 하는 거고 좌양자 하면 좌양자 하고, 이게 틀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양우 하는데 좌양자 하고, 뒤로 돌아가 그러는데 앞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것과 동시에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내 말씀이 충만한데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쓰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다 중요해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난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말씀이라도 세상의 가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나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멈춰라, 끊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끊고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거구나,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놀랍게 일해 가시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아마 노아의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도 더 부패했을 것입니다. 죄가 관영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꽉 차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여러분 어두움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수가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순종합니다. 3일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 이삭을 놓고, 근데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번제단 위에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이 올라갑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하셨어도 준비한 거 못 봐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도 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에서 손을 내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모세 위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전쟁했던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께서 무슨 전쟁법이나 전술이나 전략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러죠. 여리고성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 보내고 베드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의 체인이 끊어지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물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지만 그건 공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 길에서 아무 목격자도 없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했던 것이고 뭐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깨뜨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대가를 베드로가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명령으로 받고 갔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계절 올 한 해 이제 상반기에 사역이 시작이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개강이 되고 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구역과 교구에서 나눠지는 말씀, 예배 가운데 나눠지는 말씀, 설교 때의 말씀, 큐티하면서 말씀, 가정 예배에서의 말씀, 모든 말씀들 여러분 그때마다 먹으세요. 소화시키세요. 그리고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준행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기도와 말씀, 그 삶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감동으로 또 도전으로 다가왔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아무리 봐도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나게 되었지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동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고넬료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몰랐습니다. 알았던 게 아닙니다. 몰랐지만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고넬료 앞에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신격화시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목사라고 하는 한 개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베드로는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온 겁니다. 내가 왜 고넬료를 만나야 되지? 내가 왜 고넬료 집에 와야 되지? 내가 요바를 떠나서 왜 가이사랴로 오지? 다 알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무슨 일로 날 불렀느냐고. 모르고 온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걸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묻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대답을 하죠.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그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실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해서 왔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듣고자 고넬료가 나를 초청했구나. 이 정도는 알았지만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무슨 일로 날 불렀느냐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스스로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알지 못해요. 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또 혹은 친구분들이나 동료들이나 어디를 가서 밤새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이 피곤하셔서 이제 잠자리에 잠을 자러 이제 가셨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동안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모르죠. 그리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잠을 자기도 하고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틀에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보고 파악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구원을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그러했습니다. 다 알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시면 좋겠죠.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안다, 아마 교만해질 겁니다. 내가 나의 앞길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본다, 아마 순종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다 보고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맡겨드린 거예요. 점프하듯이 하나님께 다 맡겨서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에 이렇게 팔려갈 때 장래일을 알지 못했죠. 물론 젊은 날에 꾸었던 꿈이 있지만 내 삶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거 다 모릅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근데 요셉은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아, 감옥에 있지, 힘들지, 근데 2년이면 끝나. 그리고 2년 후에 나오면 너 총리 된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씀 안 하세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말씀을 안 하세요.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간다, 어느 곳으로 간다, 거기는 어떤 땅이다, 거기 언제쯤 도착한다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지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떠나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야, 힘들 거야, 아마 광야 생활이. 출애굽하는데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홍해 다 갈라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기를 지나갈 거고 애굽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시킬 거야. 광야 길에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겠니? 내가 만나 매출하게 다 줄 거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줄 거야. 미리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올 한 해 매출이 어떻게 될지, 수익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수술을 받게 될지, 수술 이후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미래의 어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놀라운 것은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형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형통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과 동행함이 형통이에요.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새로운 계절을 살아갈 때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기적의 한 해로 만드시고 축복의 한 해로 만드시고 응답의 한 해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축복의 날이고 오늘이 기적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인 것을 믿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하시겠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인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이 오늘 하루하루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딱 오늘이에요. 작년 이맘때 목회용기가 마치고 강단에 딱 섰는데 본당에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1년 전인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뵙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온라인 그때 막 그 설비 이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막 곤란을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신 성도님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잖아요.
오늘 주신 은혜가 큰 겁니다. 오늘이 감사예요. 오늘이 은혜예요. 오늘이 축복이에요. 오늘이 행복이에요. 주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면 33절, 34절, 35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깨달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그 심령을 보세요. 심령의 무엇을 보십니까?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의를 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 그 기적 같은 그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복음의 놀라운 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